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마른 손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먼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요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령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령 자체는 내 손을 내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숙고해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오른손을 왼손과 마주쳐 비비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내 손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손에 대한 의식을 이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내 손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 펼치는 일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 사람의 불행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펼치자마자 치료가 되었습니다. 명령이 원하는 표적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저의 구주께서는 여러분 죄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오늘 밤 집으로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복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 떠는 간수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간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었으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울부짖을 때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의 관행에 따라 그 사람을 대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겠다. 또는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고 그대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가르쳐야겠다. 자, 그러나 그러한 유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것에서 조금만 미치지 못해도 구원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어려운 요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요점을 향해서
명령이 발해져서 내 손을 펼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혹은 그 간수의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영생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육신적인 노력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한들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 없는 기도도 역시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어떤 유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걸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나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말입니다. 믿지 않는 회개, 그것은 바로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뉘우치는 이기적인 표현밖에는 되지 않지요. 믿음은 기도와 섞여야 하며 모든 회개의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요점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요구하여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손을 펼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감각이나 본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전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능력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펼친 것은 순전히 믿음의 행위였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다른 놀라운 큰 일들을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편에서 본다면 체험에 어떤 역설적인 것이 없다면 그 체험을 의심합니다. 어쨌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의 마른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점에 덧붙여 그 행위는 결심의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오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세련되게 앉아 있는 신사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단에는 술이 달려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성꿀을 넣은 성구함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외양을 굉장하게 치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거룩하고 또 그처럼 남을 얕보는 투에 거만한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장들처럼 앉아서 구주를 트집 잡으려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골라내시어 그분의 증인으로 삼으시려 합니다. 그가 행할 일을 명령함으로써 실제로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손 마른 사람, 그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뜻에 따른다면 안식일에 치료받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손을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과 동조한다면 기꺼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꽁꽁 묶어놓은 그 폭군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손을 내밀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과 같은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 자기의 손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물속에 가라앉느냐, 아니면 헤엄을 쳐서 살아나느냐, 멸망당하느냐, 구원받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내가 망해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것이고 오직 그만 바라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베풀지 아니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분의 편에 서 있다. 자, 그러한 결심이 실행될 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을 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좋은 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손이 마비가 되어 죽은 것처럼 처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손을 들면 그분은 능력으로 그 손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나는 구원받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 눈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행해질 때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적 능력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고 치료가 즉각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요점에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명령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또 저것을 하라는 것은 복음의 명령이 아니죠. 복음의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혹은 내 손을 내밀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육신적인 노력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펼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결심의 행위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지만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른 손은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은 능력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과 결심이 일어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